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절이 너무 길어서 57절에서 6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꼴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고 또한 소설과 산문들을 즐겨 읽는 이유는 거기에 재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보고 읽고 있자면 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비해 우리의 이야기는 참으로 평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소설이나 산문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에 비해 우리의 이야기는 참으로 평범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는 동일한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한편으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너무나 비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너무나 비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비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비범한 이야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에 맞물려진 이야기로 더 깊이 영롱하게 빛나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탄생은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의 기쁨이 되지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지인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탄생이라는 것이 기쁨과 축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이웃과 친척들이 기뻐하며 축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으로 여겼냐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 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친족과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신 것으로 여겼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웃과 친족들은 그러한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엘리사벳이 임신과 출산이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신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겼을까요? 왜 이들은 엘리사벳의 해산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여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자녀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사회적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갖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녀를 얻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더 이상 자녀를 갖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며 아쉽고 슬픈 마음을 간직한 채 자녀에 대해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얻고 싶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의 분향단에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치와 좌절과 슬픔 속에 있던 부부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부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부부 가운데 큰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하면서 함께 즐거워한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출산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인한 수치와 좌절 가운데 있는 한 노부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출산한 것은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과 수치와 좌절 가운데 있는 한 노부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사건만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단지 한 노부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사건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어떤 아이였기 때문입니까? 이 부부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어떤 아기였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6절과 77절에 나온 것처럼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아이, 옛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수치와 좌절 속에 있는 부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쓰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일로 이 이야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한 부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노부부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이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성취하는 이야기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부의 이야기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목하지, 이 시대에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작은 고통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이야기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부부의 작은 고통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정말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맞물려 들어가는 이야기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이야기들을, 때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맞물려 들어가는 이야기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수치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 응답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것, 내용은 다르랄지라도 저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수치와 좌절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내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경험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일상의 이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맞물려진 이야기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맞물려 들어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맞물려진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보신 적 있어요? 예, 뭐 보신 적 있으시기도 하고 안 본 적도 있으시겠죠. 이 영화는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책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 시리즈 중에 첫 번째 편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군 공습을 피해 시골로 보내진 4명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중 한 아이가 낡은 옷장을 발견하고 거기에 숨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새로운 세상인 나니아가 펼쳐져 있었고, 나니아에 들어간 4명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과 사탄을 상징하는 어른 마녀의 전쟁에 아슬란 편으로 참전하여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C.S.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영화를 딱 보면서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아이 중 한 아이가 숨바꼭질 중에 집의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 안에 숨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문을 탁 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인 나니아가 펼쳐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근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면에 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 이면에 뭐가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기도와 신뢰와 순종의 이야기들을 주님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지는 이야기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그것에도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자 며느리 룻마를 내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돌아온다 라고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요? 쓴. 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쓴 인생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큰 고통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또 그것을 본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서로 간의 작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그것을 본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본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2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딱 마련해 준 것이 룻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룻기는 서로 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안에 있던 3 사람이 서로 간에 사랑을 베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무엇에 맞물려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의 3명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내를 베푼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맞물려진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작은 이야기들, 우리 인생의 작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고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맞물려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우리 인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신뢰와 순종과 헌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호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떡 좋아하십니까? 꿀 들어있는 꿀호떡 좋아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를 나왔는데, 학부를 충남대를 나왔는데, 저는 호떡을 좋아해서 대학교 다닐 때 궁동 농협 앞에 있던 한 아주머니께서 작은 포장마차에 팔던 호떡 가게를 자주 애용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면 계세요?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자주 애용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제가 호떡을 사러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주 애용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학생, 교회 다니나?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다니면 꼭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저는 갈 때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다시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저에게 반복해서 학생 교회 다니나? 안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게. 똑같은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시 호떡을 사 먹기 위해 오늘도 저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텐데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호떡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저 멀리 호떡집이 보이는데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그날따라 갑자기 호떡집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낡고 보잘것없는 포장마차였고 한 평도 되지 않는 정말 낡고 작은 포장마차 호떡집이었는데 저 멀리서 제가 그 호떡을 사 먹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호떡집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매지가이 책받침, 여러분 아십니까? 매지가이 책받침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매지가이는 뭐냐면 이게 책받침이 있는데 눈을 사팔대기로 뜨고 책받침을 보면 거기 입체적으로 탁 올라오는 그런 것이 매지가이 책받침입니다. 마치 매지가이 책받침을 보는 것처럼 다른 주변의 건물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그 호떡집이 탁 입체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호떡집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가장 주목하는 곳이 이 호떡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성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내에는 야간 영업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놀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관광 특구로서 영업 시간에 제한이 없어 남은 밤을 놀기 위해 넘어오는 곳이 유성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죠? 야간에 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 놀러 왔던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곳이 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유성의 한복판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은 바로 이 작고 보잘것없는 호떡 가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관심도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헌신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기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관심도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헌신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쓰여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이야기 속에 맞물려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맞물려 들어있는 이야기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양문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요즘 질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양문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속으로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여러 상황과 형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역사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와 연결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로 볼 줄 아는 안목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에 맞추어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7절부터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창가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의 창가는 67절부터 75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76절부터 80절까지는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창가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인 죄의 문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준비하고 증언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아이가 뭘 할 거냐면 인간의 궁극적 원수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이 이야기에 맞추어 우리에게 이야기를 써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낸 이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초점 맞추어진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에 더욱 선명하게 빚어지는 이야기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미국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 교회를 만나게 되어, 원래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미국에서 한 교회를 만나게 되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목자로 임명을 받고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장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던 친구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서 목장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도와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 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자가 났으니 들어와라.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 올 때 이분의 인생의 목적은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서울대 교수로 하라. 부름을 받고 막상 가려고 하니 자기가 전도한 목장 식구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내가 전도한 이들을 놓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섬겼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저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인 서울대 교수를 목장과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분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분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 교수로 임명되시면 가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이분의 간증을 우리의 인생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 인생을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주님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맞추고 자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맞춰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 속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그 이야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에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가진 비범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해 더 존귀한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해 빚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구속의 이야기에 우리 이야기를 드림으로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